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옆 사람 뒷사람 보시면서 예, 반갑습니다. 밖에 비가 오죠? 예.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지금 우리는 소위 대강절이라고 하는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성탄을 앞두고 4주간을 보통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탄생하신 성탄을 앞두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또 그 효력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가져다 주는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고 마음에 되새겨 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를 되새겨보고 올바른 신앙과 삶의 태도를 재차 다짐해보는 그런 기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축기, 즉 귀신을 쫓아내셨죠.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계속해서 오늘은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질병치료예요. 질병치료. 복음서에서 질병의 치유는 구원의 시대를 알리는 표징이에요. 구원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구원의 일부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바로 이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일어날 현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질병의 치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았죠? 네,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최종 완성을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특성 중 일부를 맛볼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질병치료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왕이나 교주가 되어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질병 치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질병 치료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질병은 사탄이 주는 것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병에 걸리거나 사고 날 거라고 협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죠.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질병 치료를 오로지 메시아의 표적으로,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요소로 사용하셨어요.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질병 치료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하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진 채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당연히 의심해 봐야 돼요. 그 의도가 무엇인가? 의심해 봐야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능력자로 만드시지 않아요. 사람을 능력자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치료는 순전히 하나님의 의지에 달린 문제예요. 우리 인간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 치료가 없고 귀신을 쫓아내는 현상이 없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질병을 치료하지 못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나요? 그게 아니죠. 똑바로 못 살아서 그래요. 오히려 그것이 복음의 걸림돌이지, 질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귀신 쫓아내지 못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사람을 부르세요. 또한 그 사람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을 적용하세요. 그래서 복음이 적용된 그 사람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효과적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단지 전도의 통로, 전도의 접촉점, 즉 뭐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주로 목회자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은사를 내세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은사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생각할 땐 뭐라고 생각하냐?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은사가 능력인가요? 방언. 여러분,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방언 통역. 또 어떤 사람은 방언 찬양을 한대요.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또 영서라고 하죠. 영적인 뭐 글을 쓴대요. 그래가지고 뭐 지렁이 기어다니듯이 막 깔겨놓고 그게 영서래요. 성경에도 없는 짓을 하죠. 또 뭐 영분별. 성경에 나오기는 해요. 병고침, 축기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거를 성경에 나와 있긴 하지만 이들은 성경을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이 우월하다는 표현을 이런 것들로 대신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것을 이런 것들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어리석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교만. 여러분, 병을 고치려면 의사가 돼야지 왜 목사가 돼요? 그렇죠? 병을 고치려면 의사가 돼야죠. 귀신 쫓아내려면 가서 무당을 하지 왜 목사를 해요? 그게 목사가 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할 거 없이 온통 신비주의에 다 빠져 있어요. 신비주의. 수많은 교회들이 기독교가 아니라 샤머니즘에 빠져 있어요. 샤머니즘. 낫고자 하는 사람의 신념, 여러분, 이것도 일시적으로 호전을 보일 수 있어요. 낫고자 하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일시적으로 병을 호전시키기도 해요. 여러분, 때로는 설명되지 않는 치료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설명되지 않은 치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나았는지 그 이유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그런 미신적인 일들을 멈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가 않죠. 듣지를 않아요. 왜? 잘못된 신비주의에 샤머니즘에 꽉 쪄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요. 들리지가 않아요. 소위 정통 장로교단에 속한 어떤 교회들 역시 그래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이단을 가려내고 사이비를 가려내겠어요? 그런 교회들이.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질병은 뭐예요, 여러분? 죄로 인한 사망의 질병이에요. 죄에 빠져서 사망의 질병에 걸린 그게 바로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질병이에요. 이 죄의 질병은 인간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불치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이 땅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온 인류가 걸려있고 더 심각한 영원한 사망의 불치병,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단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렇듯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시에도 그랬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치료를 받죠. 본문에는 이 여인은 예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어제 우리 경희가 물어보더라고요. 본문을 보더니 그 옷에 손을 대면 나았는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고.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이 행위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행위였어요.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혈루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부정한 사람. 그 사람이 만진 물건을 다른 정상적인 사람이 만지기만 해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땅한 조치를 취하고 그랬는데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여러분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닿는 모든 물건 그게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것은 율법이 죄나 아니면 불결함이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율법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행동을 해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여인의 행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오히려 칭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실제로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치료가 됐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옷도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지 않았죠? 왜요? 옷에 손을 대는 순간 나아버렸어요. 그냥. 당연히 여인은 율법이 정한 부정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의도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부정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인이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신뢰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 시대에 있을 그 질병 치료가 자기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비록 여인의 믿음은 불완전했어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불완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대해서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여인은 그에 비례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여인에게는 육체적 질병의 치료와 더불어서 이제는 소외받던 자신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사회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주신 목적이에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사망의 질병을 치료받는 것 외에 여러분, 공동체의 회복,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본래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여러분,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진영 밖에서 살아야 했어요. 나병 환자하고 똑같죠? 진영 밖에서 지내야 됐는데 치료가 되니까 다시 진영 안으로, 자기 그 공동체, 사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여인은 메시아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아울러서 모든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그 신앙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은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교회를 하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성경을 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바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뭔지 알죠? 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모여든 모든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황당하죠. 세상에서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말이 되면 사람이고 말이 안 되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느냐?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체험했던 사람들의 현장에서 그 체험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뭐 하려고 했대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삼고자 한 거예요. 이 땅의 왕으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하고 또 병을 치료하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이 땅의 왕,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 이 땅의 통치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한국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죠? 넘쳐나요. 예수를 이 땅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가 임금 되고자 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를 왜곡하는 사람들 많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왜곡된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 기록된 한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단지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주실까요?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그대로 해줘요? 사람들의 기대는 뭐예요? 예수를 이 땅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이용해서 돈 벌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줄까요? 저 같으면 안 해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기대하고 계세요? 어떤 예수?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을 이 땅의 임금으로 삼고 싶은가요? 이 땅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지금 속편하게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속에는 다 문제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당연히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죠. 가난? 여러분 가난? 벗어나고 싶죠. 더 누리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폼나게 살고 싶죠.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왜곡할 수는 없잖아요. 복음을 왜곡해서는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약에 이 땅의 문제만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기 종들을 부려서 그들을 다 처치했을 거란 이야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왜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런데 사람들은 왜 왜곡하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이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바르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하지 말고 제대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문제라고 해서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고민, 걱정, 하나님이 그거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를 이 땅의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우리 때문에, 그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서 스스로를 제어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왜곡되고 복음이 왜곡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복음을 위해서 참고 섬기는 일,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절대로 우리는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순수한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한 주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또 한 주간 나의 섬김과 선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는, 우리가 그 일에 열심을 내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신자다운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